우리가 정하지 않고 매일 성경 본문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6년에 한 번이면 다 봅니다. 올해 보면 성경 한 부를 다 보는 겁니다. 우리는 또 내년에는 또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이며 이 그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의 주제는 유다, 남유다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1장까지는 다 거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마지막 장에서 그래도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복선을 여호와긴의 회복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되고 다시 강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 뜻을 계속 거슬러서 역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예레미야의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고와 회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거스리고 살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징계받고 심판당한다.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를 보면 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정말 유다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 극렬한 풀무불 같은 분노로 지금 유다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본문이기도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세 번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마라. 다시는 이 백성을 위하여서 세 번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으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 합니다. 계속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 유다 하나님 완전히 멸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면 이게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마라. 유다의 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연하는 남유다 왕 시드기야 20대 왕.
이 세대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멸망은 이미 60년, 70년 전 14대 므낫셋 왕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했습니다. 므낫셋 왕 때에 유다를 심판하기로.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50년, 60년, 70년 계속 유보해 두셨어요. 유보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심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유보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고 말하셨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시아 왕이 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 이후로 요아kim, 시드기야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세대에 멸하겠다.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 인내의 그 기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향하여 더 이상 유다에 대하여서 심판의 유보나 유다의 존속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이 시대에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제일 죄를 쉽게 깨우치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가운데서 용서받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유대를 향하여서 하신 방법도 말씀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모독하는 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우리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하고 절개 들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시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절개 들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아멘하고 듣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그냥 장난이 아니고 이게 그냥 여러분들 뭐 들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게 쏙 들어와서 아멘이라고 넣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 사람들은 욕으로 듣어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 죄를 거집으니까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가를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이라고 들으면 평가할 수도 있고 비평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면 무조건 순종이고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들으니까요.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면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오늘 유다 백성처럼 욕으로 여기고 사람의 소리로 듣고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 줄도 몰라요.
얼굴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 그때는 무서울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무지함이 우리 얼굴에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경고가 말씀으로 계속될 때, 그때가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희망이 있는 시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계속된다고 거북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할 일이 안 됩니다. 그때가 아직까지 기회의 시간이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 그만해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 이제 안 듣는다. 언제 하나님께서 경고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들리는 소리에,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다 삽니다. 다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그냥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멋진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이지 않습니까? 지내온 역사가 그래도 제법 50년이면 제법 됐죠. 50살 먹었는데 지내온 역사 중에 좋은 것도 많고요,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작은 일들에 마음을 합하여서 참 열심히 섬긴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장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보니까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돼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이상해. 우리 교회는 이게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다 돼요. 마음이 모아지면 돼요. 우리 교회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음만 모아지면 못할 게 없답니다. 이 사실 꼭 믿으세요. 정말로 그래, 우리 교회. 그런데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잔디밭에 잔디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자라지요. 우리가 뿌리지 않았지만 잡초도 자라는 법이지 않습니까? 50년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좋은 전통은 살리지만 좋지 않은 습성이나 관습은 절대로 답습하면 안 됩니다. 좋지 않은 관습이나 습성은 절대로 답습하면 안 돼요. 좋지 않았던 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고쳐봐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좋지 않은 간섭 이야기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바로 잡아보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안 하면 됩니다. 나쁜 것은 그냥 오늘부터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안 좋은 거 자꾸 생각하면 안 좋은 것이 계속 돌아와요. 여러분, 노란 코끼리 자꾸 생각해 보세요.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야기하면 노란 코끼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쁘고 안 좋은 것은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돼요. 뭐 바로 고칠 필요 없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시비비 따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동체는 그리고 분열되고요. 꼭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것을 자꾸 너무 끄집어내 가지고 너무 다 그렇게 마음은 또 원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불화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교회 되는 것이다. 사탄 마귀 교회. 제일 그거 분열을 불화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 사탄 마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동부 삼일 교회를 사탄의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교회가 남아 있을 때에 아직 진노가 임하지 않을 때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50년 동안에 아픈 것 있었고 억울한 거 있었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덜쳐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족했습니다.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덮이고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성도님 꼭 믿으세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나를 안 보고 자꾸 나만 봐서 그렇습니다. 나를 안 보고 자꾸 나만 보는 거예요. 남 밑에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남을 보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남을 봐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자신을 봐야 돼, 자신을. 남의 눈에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덜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눈에 있는 덜보만 보려고 하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내보다 귀한데 알고 보면 다 귀한.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집에서 싸움이 납니까?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잘못 만났다는 탓. 다 서로 나만 보니까 집안에서도 싸움이 나. 정치, 세상은 말할 것,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가정은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 탓이에요, 여보. 내 탓입니다, 어머니. 내 탓입니다, 아들아.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가정이 바로 천국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실 때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계속 말을 듣게 합니다. 그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유다의 죄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장 오늘 읽었던 30절부터 31절까지는 유다의 심각한 죄를 두 가지 더 추가해서 말을 하고 32절부터 7장 32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참 예배와 언약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제의적인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의 우상 숭배가 가정 단위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자식들은 우상에게 드려질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고요.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요. 엄마 딸들은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드릴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 가정이 우상으로 지금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의 이런 죄는요, 성읍과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 집이라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노를 들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상이 저기 딴 데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 못 참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죄를 더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높임받아야 할 성전에서 이방신의 우상신들이 제사를 받고 찬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와서 찬불가 부르고 목탁 두드리고 교회 와서 알라 찾고 교회 와서 무당이 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우상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긴 행위와 똑같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무속이나 다 똑같다. 이런 가르침. 그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똑같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지만 성전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더 무서운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 우상입니다. 세속주의 우상. 교회 안에 세속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합니다. 그래 되면 대표적인 것이 만몬주의, 물질 중심주의.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인데 돈이 되면 되고 돈이 안 되면 안 되고 만몬주의입니다. 영혼 중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딴 거 다 잃어도 돼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교회인데 영혼 살리는 것 대신에 돈 남기는 것이 우선. 여러분 그것이 만몬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의 기준보다도 세상의 인본적인 생각이나 기준들, 그것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생각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숭배가 이 유다 당시에 그냥 성전 안에 다른 우상 세우는 것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으로 통치될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통치되면 그것이 인본주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이 거짓과 위선입니다. 세상의 가치 요소가 판치죠. 세상은 괜찮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나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십시오. 그거 순진하게 다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님들. 순진하게 믿지 마. 뉴스도 순진하게 믿지 마세요. 뉴스는 어떤 사실, 팩트만 딱 전해주지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못 가르쳐줍니다. 팩트만 딱 보여주지. 겉으로 눈에 드러난 것만, 사실만 보여주지 사실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은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거짓이 판을 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의 물질이나 성도들의 인격이나 성도들의 진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내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가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입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또 위선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 하나도 쓸데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죄악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 행위, 이방신을 섬기는 이 행위는요, 자연스럽게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을, 아들들을 이방신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 이것이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지적한 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시면 조금 한 몇백 메다 앞에 가면은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골짜기에 몰렉 신을 섬기는 도벳이라는 사당을 지어놓고 몰렉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당시 유다가 자녀를 신에게 불로 태워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몰렉 신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거든. 그러면 그 청동신인데, 야, 뜨거운 청동으로 만들어진 신인데 거기에 자녀 올려놔. 그럼 자녀가 타서 죽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버릴까? 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예, 씨면 가능하면 씨면. 그리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부모가 잘못된 거룩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중한 자녀들을 우상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믿음이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잘 믿고 있으면 자식이 삽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으면 우리 자식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바른 믿음을 가졌어도 자식을 바른 믿음으로 키우기가 힘든 시리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데 부모가 잘못된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의 영혼까지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 영향력이 있으니까 교회 나가는 척하고 하지만은 대학생이 되면 다 자기도 성인이라고 요새 또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신앙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잘 안 되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몰렉신을 믿으니까 이 몰렉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아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그러니 이 부모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자녀를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이단이 있는데 참 신천지 이단 계속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신천지 키즈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키즈. 신천지 교회 안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만희를 예수님으로 믿고 사는 신천지 모태신앙.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만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믿음이 자녀들의 인생과 영혼까지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바알과 아세라 있을 때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알 아세라 우상은 그래도 양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정도는 그래도 양반 우상. 바알 아세라 우상이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우상 숭배가 확장이 되지만은 바알과 아세라가 뭐 판을 친다고 하나님이 멸하기까지는 안 했어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몰렉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유다도 그 전에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14대 왕 머나셋 왕 때에 자기 아들도 드렸고 아들을 인신제사하는 그 몰렉 신앙이 완전히 번창했었거든요. 이 머나셋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머나셋 왕 때에 내가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거 아멘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없는 곳이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도 없다. 이걸 또 이상하게 신학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퍼뜨리지 마시고, 예.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퍼뜨리지 마세요. 야,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막 자꾸 말이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정말 아이가 없는 곳이 하나님 계실까요, 여러분? 아이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자녀 교육을 잘해서 신앙생활 잘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일 잘한 거, 제일 잘하는 거.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일 잘한 거. 여러분,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믿음을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없다 하는데 물론 학생 수도 그냥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학생 수도 정말 없어졌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더 많이 줄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 딱 책임져도 믿음으로 세우기로 교회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만 딱 책임지고 지켜도 믿음 지켜도 우리가 교회 지킬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있으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으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세대로 자라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이렇게 세우고 했다고 그냥 이제 남은 인생 편안히 대우받고 내가 누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황동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사들. 교사들 잘 격려해주라. 제주도라도 보내주더라 했는데, 제주도라도 보내주라 했는데 우리는 별로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대. 우리 너무 신중해가지고, 그지? 신중한 건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 말이 꼭 뭐 제주도 보내주라, 해외 여행 보내주라, 뭐 꼭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그게, 그죠? 어떤 대유법이겠죠. 그만큼 교사들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내주면 좋고 더 힘이 되겠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을 알아주고 갚아주겠지만 교사들 알아주고 교사들 격려해주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교사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사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절대로 뭐라 하면 안 돼. 왜 아들 왜 저렇게 해요? 너? 당신 해보세요. 안 하면서, 자기도 안 하면서는 말하지 마세요. 진짜 이 방송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는 안 하면서 말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교사들을 격려해줘야 됩니다. 시간 쓰고 돈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쓰고, 얼마나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는지 모르죠. 상처 많이 받거든요.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실컷 치킨 사주고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주일날 딱 되니까 핸드폰 꺼버리고 잠수 타고 많이 쏟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돼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해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힘을 내주고 꼭 그래야 돼요. 절대로 교사들, 지금 우리 지금 유성 교사들 다 지금 저 교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더운데 얼마나 고생 많은 아이들하고 싫은다고. 요새 아이들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주부들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 키우는 것보다 직장 나가는 게 더 편하다고. 다 그렇다. 그러니까 교사들 보면 말 한마디라도 수고 많았어요, 힘내세요, 기도해 줄게요, 꼭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황동환 교회 목사님, 그분이 겉으로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요 그분 보면요 그냥 막 38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거든요. 38년 동안 10대의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초반부터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써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죠. 편지를 10대의 벗 이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저도 그때 봤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귀하게, 정말 저분은, 황동환 목사님은 정말 한국 교회의 보배 같은 분입니다. 우리 교신 교단에 있지만 우리들도 남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움만 하지 말고 좋은 것은 조금씩이라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로. 교사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좀 교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이 문제 아닙니다. 학벌 문제도 아니고 정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장로님 중에서 탈 수도 있죠. 권사님 중에서 탈 수도 있고 집사님 중에서 탈 수도 있고, 아이들 보고 손자들 본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 키우는데 베테랑들이시잖아요. 교사로서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유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부장 집사 밑에 있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 가지면은 우리 교회 소망 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내가 그래도 그런 사람인데 저 부장 밑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정도까지 헌신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청년부가 너무 약해 있더라고요. 청년부가 너무 약해서 딴 거 다 제껴놓고 청년부에 같이 우리 이전 사님과 같이 이제 했는데 우리 청년들 참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 청년들 교회 안에 교회 청년들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정말 귀해요. 세상 나가 보세요. 청년들 어떻게 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청년부 앉아가지고 보드 게임하고 얘기하고 시켜 무슨 맛있는 거 먹고 예배 잘 드리고 너무 귀해요. 우리 청년들이 양쪽으로도 조금씩 불어나고 양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안에 내적인 어떤 내구성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내구성이 생겨가지고 뭔가 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청년부는 다른 사역자한테 넘기고 나는 초등부나 중고등부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는데 사목사님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중요해요. 정말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에 바치는 이 몰렉 우상, 이 몰렉 우상을 섬길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갈 때까지 다 갔다.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렸던 그 도벳 곧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골짜기에 그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해. 너희들이 그곳에서 내 자녀들을 내 미래의 백성들을 불러 태워서 우상 몰렉에게 드렸지 너희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갖다가 그냥 죽음, 시체로 다 채워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륙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아무도 그 새를 쫓아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싹 사라지게 하겠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땅은 폐허로 바뀌게 될 것이다. 34절.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로 제물로 바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 출산의 권리를 다 뺏어 가버리겠다. 그것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 우리가 받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8장부터 북방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행할 끔찍한 일들을 8장 1절부터 2절까지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침략군들이 북방에서 와가지고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아래 백성까지
죽었는데 이미 뼈가 다 됐는데 그 뼈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1월 성신 앞에 내가 쫙 펼쳐지게 하겠다. 이것은 유다의 수치와 모멸감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1월 성신 앞에서 그들의 뼈를 다 펼쳐놓고 어떻게 하나 봐라. 1월 성신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유다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모멸감을 안겨주고 모욕을 주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랐을 때에 그 수치와 모욕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고 잔인하게 심판하는지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을 향한 분노가 그만큼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백성이랍니다. 악한 민족, 악한 민족.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을 지금 악한 민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불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난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절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예루살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즐겁고 기쁜 소리가 사라졌습니까? 심판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흥겨운 잔치 소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거대한 공동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승들이 시신을 뜯어먹는 소리만 들립니다. 죽지 않고 다행히 살아서 겨우 죽음을 피한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절규하는 깊은 탄식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 살았던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써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것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교회의 역사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왔다 갔어요. 저는 모릅니다. 50년 우리에게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갔잖아요.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홀대했던 사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는요, 핵무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핵무기보다. 핵무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죽이지요. 죄는요, 오고 오는 아직도 오지도 않은 사람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뼈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수치를 줍니다. 그게 죄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제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길, 회복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의 말씀을 욕으로나 듣고 거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게 하옵소서. 유다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죄를 되게 하십시오. 계속된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꺾지 않으려는 완강한 마음 주님 꺾어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완강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